함께 읽으신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라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헷갈리시거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못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을 의미 있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못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슬프게 울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일도 고민하지 않고 금방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자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죠. 하나님은 저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계속 인상 쓰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역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가면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조금도 추워도 의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너무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건강의 복, 심령의 복, 물질의 복, 왜 자꾸 이렇게 나눌까요? 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려고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은 기쁜데 그런데 몸이 힘들면 영혼도 힘들까요? 기쁠까요? 영혼은 기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여러분 기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가 막 힘든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기쁘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계속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전인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인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어디 가죠? 천국 가죠.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여기만 하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영적인 차원의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력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그걸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 저절로 여러분 이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 땅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혹 행복하지 못하게 살더라도 난 괜찮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쪽만. 이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은 천국에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과 관련된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두 가지 기둥인 겁니다. 기둥.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기둥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뭐라고요? 율법, 십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죠. 성막. 여러분, 율법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성막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순복음 교회가 오라요? 장로교회가 오라요? 제 생각에는 순복음 장로교회가 옳은 것 같아요. 순복음 장로교회가. 여러분,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니까 말씀은 우리의 몸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깨웁니다. 말씀은. 그래서 머리가 깨워진 사람은 마음이 차가워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옳고 그름을 알아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버리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좀 힘들게 살거나 좀 뭔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가 자꾸 보여요. 왜 그런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요? 끌안고 함께 울기보다는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이 삶을 회복하려면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고치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성령은 뭐와 관계가 많을까요? 우리의 가슴과 관계가 많습니다. 이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옳고 그름보다는 그죠? 가슴이 막 뜨거우면 막 끌어안고 막 웁니다. 울고 불고 막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뭔가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행하려고 하니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충우돌하는 거죠. 헷갈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이거 나쁘지 않은 겁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뭘 덧붙여야 돼요? 말씀을 덧붙여야 됩니다. 장로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거, 이거 나쁜 일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뭘 덧붙여야 돼요? 기도를 덧붙여야 돼요. 기도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배우잖아요. 그럼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냐면 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알게 되니까 자꾸 뭐 하게 될까요? 지식을 갖게 되니까 이것저것 아니까 분별하고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럽니다. 근데 교만은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교만은 넘어짐에, 멸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그냥 말씀만 많이 알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걸 잘 따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였죠?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 그래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쿵쾅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차가운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별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서 그 삶을 행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우리가 덮고 살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서 마음이 뜨겁기만 하면 막 여기가 막 뜨거우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치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방학을 하고 나서 중간에 중간 소집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학 중에 아이들을 괜히 불러다가 학교 대청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남자 아이들이 얼마나 짓궂습니까? 교회를 이제 학교를 막 이렇게 청소하다가 보니까 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잡았습니다. 그걸 잡아서 운동장에 가져가서 한 아이가 과학실에서 알코올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그 알코올을 거기다 뿌려놓고 불을 붙여보니까 어떻게 돼요? 잔인하죠, 그죠? 불이 붙으니까 얘가 막 죽는다고 온 사방을 막 뛰쳐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뜨거우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 우리가 덮어놓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기도해서 막 뜨거움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불이 붙은 얘하고 똑같습니다. 뜨거우니까 여기저기 가서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막 갔다가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를 치는 거죠. 말씀을 덮고 기도 생활 하잖아요.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막 아무런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 말이 다 지혜롭지 않은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뜨겁기는 한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언제 그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자꾸 먹잖아요. 그럼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여러분 왜 기도가 바뀌느냐 하면 말씀의 언어로 자꾸 그 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쓰는 단어들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때 하시죠.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툭툭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식구라서 그래요. 우리 식구라서. 그래서 여러분 같은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얘가 자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언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기도에 자꾸 귀를 기울이실까요? 얘가 자꾸 내가 쓰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 힘이 큰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은 가슴에 뜨거움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오는 게 옳아요? 10분 후에 오는 게 옳아요? 10분 전에 오는 게 옳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안 될까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몰라서가. 누군가 뒤에서 우리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뒷담화 까는 게 옳아요? 용서하는 게 옳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여러분 이 힘을 누가 주시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를 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말을 잘하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미사 억구를 가지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을 잘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 그랬죠? 9가지죠.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자 그래요? 사랑하며 살자. 우리도 사랑하자.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가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내 열매가. 내 열매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죠? 내 힘으로 그렇게 여러분 맺으면 돼요. 그러나 이게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그 열매를 맺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죠. 성령님이 여러분 그 가지에다가, 그죠? 그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자.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들어야죠. 왜요? 성령의 열매니까. 왜 사랑이 안 돼요? 내 열매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돼 가면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윤리를 추구해요. 윤리와 도덕을. 사랑하며 살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며 살자. 자꾸 그렇게 윤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꼭 하시고 늘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붙드시고 그 원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여러분, 우리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기도 없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땐 말씀을 읽는 게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기도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가치 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표시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2장 1절과 2절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마치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건 장소를 이동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랑 같이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로 대표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대요. 복을.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복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 복은 누굴까? 그 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가는 곳이 곧 여러분 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사람들을 복 준다는 게, 축복한다는 게 무슨 복을 빌어주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복이요? 전인적인 복, 영적인 복,
뭐 심령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복을 말하는 거, 그걸 필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좀 너무 성급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아무런 굴곡도 없이 항상 그렇게 잘 되는가?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궁극의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궁극의 복을. 그리고 그 분량이 여러분 사람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분량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거 제가 똑같은 거 아니라고 언젠가 설명해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그건 평등한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학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평등해야 되니까, 그죠? 평등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한테 쌀 한 가마니 80kg 여러분 그렇게 주고, 그죠? 들어야 돼요. 남자에게 80kg 주고, 그럼 여자에게도 80kg 주고 똑같이 들어야죠. 그게 평등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학대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평등은 그 사람에게 맞게 주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평등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분량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받을 복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지혜롭게 깨닫는 거꾸로의 방법이 뭐냐면 지금 나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해주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의 그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의 복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그걸 자꾸 추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바로 그거거든요. 뭐냐면 그들도 복을 구했습니다. 그들도 복을 구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을 구했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복을 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 보면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의 변질입니다. 왜 예배가 변질됐을까요? 그들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형식만 취하기로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게 허황돼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좋은 걸 다 갖다 드리면 내게는 뭐가 남아요? 내게 있는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걸 다 골라서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면 내게는 뭐가 남아요? 좋은 건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것만, 그죠? 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는 내가 복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 것 중에 제일 허접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의 변질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한 걸 그걸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귀한 거 이거 다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나는 남는 게 없잖아요. 좋은 건 내게 안 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형식은 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 형식은 취하고 그리고 그저 그런 것만 드리면 내게 뭐가 남아요? 좋은 건 남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변질이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가정의 파괴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다뤘잖아요. 왜 그들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에게 마음을 줬을까요? 그래야 자기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걸 선택한 겁니다.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내게 있어야 그래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이건 뭐죠? 난 불행해도 괜찮아. 난 우리 가정이 깨져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선택을 하고 그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 지금 있는 배우자 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그렇게 하고 사는 게 날 더 행복하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선택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한 그걸 선택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3장 7절부터 12절 결국 뭐가 파괴됐느냐면 물질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물질 관계가.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시죠. 너 개인과 너희 공동체 모두가 뭘 도둑질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청지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놓은 걸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것과 봉헌하는 걸 도둑질했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 받기를 원했을까요? 복 안 받기를 원했을까요?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복 받고 살기를 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얻은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줘버리면 나한테는 뭐밖에 안 남아요? 10분의 9밖에 안 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분의 1을 안 드리면 얼마가 남아요? 10개가 온전하게 다 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0의 하나를 드리는 게 이득이에요? 아니면 그걸 안 드리고 10의 10 다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에요? 뭐가 이득이에요? 안 드리고 10의 10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보다 누구 방법으로 사는 게 더 많이 남는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사는 게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10만 원이. 근데 헌금으로 1,000원을 할 때 내게 많이 남을까요? 아니면 10,000원을 할 때 많이 남을까요? 어렵지 않죠, 그죠? 1,000원을 할 때 내게 훨씬 더 많이 남죠. 물어보다 많아죠. 이 생각이 들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내 복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 예배가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들이 예배가 변질되고 가정이 여러분 깨지고 물질 관계가 깨어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수준에서 내 복을 내가 선택해 버리니까 결국 물질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예배에 변질도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이스라엘의 결론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자신의 방법대로 복을 추구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추구한다는 건 이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며 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은 주시지만 그런 세상적인 복,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복은 주시는데 육적인 복은 우리에게 안 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복만 주고 여러분 육적인 복,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복은 안 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이 있다. 이걸 자꾸 나누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복, 우리가 생각한 육적인 복도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량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분량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내 자신이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그 방식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에 맞게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늘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눈을 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이 진짜 복임을 알고 그
그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의 내 방식의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말라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배에 성공하라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늘 우리에게 어떤 시간처럼 느껴지느냐면 소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안 오고 1시간 이렇게 시간 집에서 우리가 만두를 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만두를 파는데 여러분 1시간 우리가 만두를 빚으면 몇 개 빚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뭐 1분에 1개 빚는다고 생각하면 60개는 빚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배 오면 여러분 예배에 안 오고 집에서 만두를 빚으면 60개를 빌어서 그걸로 그죠? 팔면 내가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 그거 못 만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시기의 계산으로 따지면 어렵지 않죠? 만두 60개가 있는 거 하고 60개 없는 거 하고 여러분 뭐가 더 이익이에요? 60개 있는 게 더 이익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를 1시간만 드리나요? 그죠? 이처럼 수요 예배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하고 그죠? 뭐 또 주일학교를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이러면 미리 나와서 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6, 3, 18 한 그죠? 4시간 정도 드리면 그죠? 240개. 여러분 240개 그거 빚어서 그죠? 파는 거 하고 그거 없이 그죠? 사는 거 하고 뭐가 더 이익이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240개 그게 훨씬 더 이익이죠. 예배드리는 건 그러니까 소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추구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건 뭐냐면 내 눈에 손해로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걸 선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만약에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에 영어 단어 30개를 외운다고 치면 여러분 뭐가 더 성적이 오르는데 좋을까요? 주일날 그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집에서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뭐가 더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을까요? 어렵나요? 만두 빚는 거하고 똑같죠. 뭐가 더 이익이에요? 그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거, 그 시간에 또 학원에 특강하니까 학원 보내는 거, 그게 훨씬 더 이익이죠, 훨씬.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야 합니까? 왜 예배 드리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섬겼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한 애보다 시험 성적 더 잘 나오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 다 다르다 그랬죠. 제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 많이 들었던 간증 중에 이런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었던 영국 그 육상 국가대표 린들이라는 그분 있죠. 이분이 올림픽에 나갔는데 마침 100m 결승전이 일요일에 열린 거예요. 이분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뛰기만 하면 금메달은 따는 당상입니다. 그런데 주일이라서 자기는 주일날 뛰지 않는다. 나는 주일날 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금메달이 보장된 그 결승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매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매국노라고. 그러나 결국 그가 100m에 나가지 못했는데 200m 자기 주종목이 아닙니다. 100m 선수가 200m에 나가서 뛰어서 금메달 따는 거 간혹 그런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뛰어서 200m에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많이 듣죠, 예화로. 그러나 큰 뒷이야기도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만두 60개 못 빚고 영어 단어 30개 못 외운 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보상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죠. 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서 장사하고
또 학원에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서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 얻게 하시고 장사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 벌게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거래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죠. 딜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건 만두 60개를 더 빚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단어 60개 더 잘 외워서 더 좋은 점수 받는 것보다 그것을 희생할지라도,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게 더 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고, 여러분, 더 다른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그죠? 장사한 사람보다 그 시간에 공부한 사람보다 하나님 더 잘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또 복을 주시기도 해요. 제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 그랬죠. 분량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다 그런 건. 그래서 간증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조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 당연히 9개밖에 안 남는데요. 당연히. 어떻게 이게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는 말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11개로 갚아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그래서 간증 조심하라는 겁니다. 10개를 드렸더니 11개가 되더라.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이 11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분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래?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더니 11개를 주시더라고? 그럼 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딜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실까요? 물론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주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딜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도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을 10개를 드렸더니 11개를 주신다. 여러분, 그럼 누가 11조 안 하겠어요? 누가 11조 안 하겠어요? 아무리 수익이 높은 펀드에 투자해도 여러분 10%를 남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더니 11개가 남더라. 이건 여러분 10% 남는 게 아니라 100% 남는 거예요. 10개 중에 10개를 다 드렸더니 11개 주시는 게 아니고 10개 중에 1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1개 주셨다. 여러분, 이건 100%예요. 100%. 그런 투자 있으면 여러분 누가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그 어딥니까? 뉴욕이죠. 중심가에, 그 월가에 여러분 그 수많은 그 펀드 투자자들, 최고의 손꼽히는 사람들이, 최고의 투자자들이 그죠? 1년에 40% 50% 남기면 그냥 탑 클래스입니다. 거의 1% 안에 드는. 100%를 남긴다? 누가 안 하겠어요? 누가? 교회에서 11조 하면 10개를 11조 드렸더니 하나님 11개 주시더라.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 11조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런 엉터리 말에 속고, 왜 그런, 여러분, 그렇게 엉터리 말을 하고 또 왜 그런 말에 우리가 속습니까? 물론 대부분은 안 속으시죠. 그래서 12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꾸 인생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요? 이 사람은 내 관점으로 보는 거죠. 내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복이 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 사람의 복은 자기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나 많이 가진 게 아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저주가 뭐죠? 많이 번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창고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많이 부은 것 같은데 독에 고여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처럼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그렇게 마음에 생기는 담대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복일까? 이런 걸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아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자충우돌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기는 것 같죠?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앞서가는 것 같죠? 그건 앞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는 건 지는 거에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건 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는 게 이기는 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겼는데도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는데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도 여러분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여러분 더 그렇게 유명한데도 여러분 나중에 더 부끄러워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실 때, 하나님이 옆에 없을 때.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라는 걸 넘어서서 누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이건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고 그 복을 우리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수준에서 내가 바라볼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 방법으로 선택하면 그게 결국 복이 아니라니까요. 가져도 가진 게 아닌 게 될 수 있고 올라가도 여러분 나중에 부끄럽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복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다는 건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자꾸 그림을 그려드리죠.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추구해야 되고 그 성령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서 내 방식으로 그 복을 추구하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추구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옆에 모셔놓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런 걸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잘 되는 것인지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옆에 모셔놓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가장 복되게 하실 걸 믿어요. 저는 우리 자녀가 어느 직장에 취업하는 게 복인지 모르겠어요. 대기업에, 공기업에 그렇게 취업해서 그저 뭐 이렇게 좋은 가문의 여자와 만나서 그저 가정을 이루고 정말 그렇게 정말 복일까?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죠. 그죠? 그렇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량의 어떤 복을 예비하고 계실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선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레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열흘 뒤에, 아니 1년 뒤에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그 타이밍도 하나님 선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믿는 그 사람으로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하고 매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함께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거예요. 때로는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드실지도 몰라요. 남들보다 연약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지도 몰라요. 남들보다 되게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그림이 다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함부로. 과정인 거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매력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